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어제 미사 오신 분들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둘째 날이고 은총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법, 그죠? 자, 먼저는 이 복음을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매라고 하면 성과를 말하죠.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리고 그 성과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치 기준 체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좋은 성적만으로 그 아이를 평가해버리는 부모는 사실상 그 아이에게 잘못하면 많은 학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자신의 순수함과 맑음으로 이미 열매를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맛있는 열매를 안 먹고 알을 잡습니다. 이놈의 새끼 공부 안 하나! 해가 눈에서 막 그 이슬 같은 눈물방울이 출출 흐르는데도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이 엄마에게 있어서 성과, 열매라는 것은 이 아이의 행복이 아니거든요. 이 엄마는 사실상 그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뭘 바랄까요? 그 아이가 1등을 해서 그 1등 했다는 소식을 들고 친구들에게 가서 아이고 내 그래 공부하지 말라 했는데 공부를 꼬리 해가 1등을 안 해왔나? 걔가 옆에 친구들이 우와 하는 게 너무 맛있는 겁니다. 이 엄마는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엄마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깨에 뽕을 넣고 싶은 엄마인 거죠. 으스대고 싶은 엄마인 겁니다. 성당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니 성당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열매 삼을까요? 뭐 대표적인 게 레지오 모임 때 뭐 활동 보고 하나 보면 되죠. 활동 보고가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묵주기도 50회 예불대기에서 자기는 솔직하게 묵주기도 얼마 안 했어. 에? 아니다 50회도 뭐 많은 거 아니다 그죠? 하루에 5단씩 해갖고 뭐 일주일 하면 5단씩만 하겠나. 우리 어르신들 심심하게 뭐 집에 가면 묵주도 올리고 성당 오면 묵주도 올리고 막 돌릴까 아이가? 에? 그 와중에 정말 바쁘게 밖에 나가갖고 일하다가 저녁 무렵에 와가지고 아들 밥 차려주고 그래갖고 뭐 아마 졸음이 막 미친듯이 쏟아져갖고 자쁘마 일주일 동안 5단도 못 바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단도 못 바친 사람이 와갖고 레지오 활동 보고 하는데 옆불떼기에서 50단, 100단, 200단 개사마 쫄리는 깁니다. 쫄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에 봉헌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부자들이 많은 돈을 갖다 내는 것보다 과부가 바치는 가난한 렛돈 두 잎을 더 소중히 여긴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교회는 어느샌가 그런 성과급을 뭐 벽에 도표 붙여놔놓고 그죠? 레지오별로 뭐 했는지 막 그려냅니다. 무슨 회사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있기에 성당 생활이 피나지를 않네. 또 성당은 성당마다 발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얼라한테 마라톤 시킬 수 있어요. 아, 죽을 봅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뛰락하면 헤헷하다가 진짜 열사병 걸려 죽을 보여. 어르신들한테 20대나 하는 노가다를 시킬 수 있습니까? 70 먹고 나면 이제 허리도 깨끗하고 막 관절들이 전부 다 막 소리가 짜자작 난다 아닙니까? 시키면 안 되겠죠? 본당도 신생 본당이 있고 성장해가는 본당이 있고 노후화되어가는 본당이 있고 저마다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죠? 작년에 했던 행사가 하나 있어. 올해 또 하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작년에 했거든요 라고 됩니다. 작년하고 오늘의 본당이 다른데요? 소용없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옛날에는 본당에 사람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쓸만한 사람 골랐으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던 사람이 그 일 또 하고, 그래 열심하다고 소문나마 일한 게 더 많고, 그래가 문어발식으로 막 미친듯이 팔을 펼쳐갖고 오만 일을 다 하려카이 일이 다 제대로 됩니까?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오고 골마 터져나가니 성당에 갔다 오마 입이 이마이 나오는 거예요. 이씨 뒤죽겠다고, 어이? 그놈의 구역장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어이? 뭐 누구 싫고 이렇게 하다 보이기네 옆에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나마 성당 가면 안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당에 가서 기쁘고 활력 있고 재미나고 정말 하느님을 만나고 신앙의 본질을 터득해서 내면이 튼실해져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이 공허해지고 누구에 대한 불만과 원망만 잔뜩 늘어가니 이게 선교가 됩니까? 선교라는 게 어디 사람만 끌어오면 선교가 돼요? 아니거든요. 선교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좋으시고 아기 자기 한지고 하고 삶아 자동으로 소문이 나. 그나마 아이고 나도 그 들어가고 같이 좀 재밌게 좀 지내고 싶다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단 말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그렇잖아, 그죠? 어디 화장품 좋은 거 하나 만나마 안 시키도 옆볼때기 자매한테 가가 아이고 요 비비크림 써봤나? 요거 와있나? 요 살짝만 발라도 와있나? 요 잡티가 싹 사라진대요.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 게 자동으로 그냥 자동 선교예요. 본당은 그렇게 본당에 다녀와서 영적 가치와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좋은 열매들을 착오해 온 거예요. 예비자 모집 300명 가톨릭 신문 전면에 딱 납니다. 와 멋있다 싶죠? 그 다음에 냉담자 350명 이 뭐라 뒷다 갔다 사람만 끌어모아가지고 봉헌만 실컷 했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문에 딱 내 이름 좋아 보이잖아. 하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안 될 거 와야 될 사람들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성당 안에 온갖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열매가 아니죠. 이건 나쁜 열매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거든요. 이 열매의 가치를 올바로 식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도 성경에 나오죠.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들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분별도 없어요. 미사만 나오면 선인 줄 알아. 자기가 아는 온갖 험담과 나쁜 생각과 악한 의도는 아무것도 아니래. 왜? 나는 그냥 생각만 했지 나쁜 짓 한 거 없잖아요. 미사는 빠지는 게 눈에 확실히 보이니까 그건 나쁜 짓 긋고 나머지는 나쁜 짓이 아니래. 과연 그럴까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속 창고에 가득 찬 것이 문만 열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속에 닭을 막 5천 마리 키우고 있으면 문만 열면 이 닭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물만 열면 냄새가 나. 속에 라일락 꽃을 막 한아름 막 재배하는 화원단지가 있잖아요. 문만 열면 향기가 솔솔 납니다. 옷에 카페 중에 그런 데가 있어요. 안에 정원 그처럼 탁 꾸미 나가. 얼마나 이쁜 동. 전국 각지에서 차를 타고 그 커피물어 온다. 유명세를 타가. 식당 맛집도 그렇잖아요. 그죠? 밖에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 밥 물라고. 그게 열매라고요. 그게 은총이라고요. 성당 안에 은총이 확립되어야 되고 은총이 넘쳐 흘러야 된단 말입니다. 하느님의 힘, 은총. 자, 이제 뜸 들으십니까? 안 들었나 아직? 어제 했잖아요. 그죠? 밥을 하려고 하면 뜸을 좀 들어야 된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론의 제목은 은총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프라미스, 콤프로미소, 스페인어로. 자, 우리는 현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주고 받죠. give and take. 이 정신 사실 투철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투철한 정신으로 항상 살아가요. 어디에나 이 정신이 박혀 있습니다. 뭐 받는 게 있어야 나한테서 나가는 것도 있죠. 그지요? 그래가 공짜로 주는 거는 성당 강론빼 없어. 그죠? 여러분 뭐 강론 듣는다고 아이고 오늘 강론 3,000원치 들었다 하고 그 합니까? 아니잖아. 그냥 신부님이 맨날 준다 아이가 자동으로. 그지요? 공짜로 주는 데는 성당바에 없어. 예수님의 몸 어디가 사물래요? 어디 가도 못 사무요 저거는. 에? 저 빵쪼가리 저거야 못 마시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받아 모시는 것이 빵쪼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당 안에서 비로소 은총에 거저받는 체험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래를 합니다. 기본적인 거래들은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옛날에 어디 인심 좋을 때나 외상이 있지. 옷에 같은 세상 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카드로 내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 계좌이체를 하든지 일단 눈앞에서 장사할 때 계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믿고 신뢰하고 서로의 물건을 내어주고 돈을 받고 계산 끝나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네. 자, 황당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도 넓은 의미에서 사실상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 아까 공짜라 했잖아요. 하모요 공짜죠. 하지만 이 신앙의 거래를 지금부터 촘촘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거래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거죠. 암만 뭐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을 그냥 해줍니까? 뭔가 담보를 보고 해주죠. 만약에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저거라도 내가 빼들어 간다 라는 심정으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든 저든 우리 생애 안에 끝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내가 빚이 있으면 빚쟁이들이 와서 다 끊어갈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빚밖에 없으면 일찌감치 상속 포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거 모르고 삥하니 있다가 나중에 부모한테 유산이나 받을까 싶었는데 빚만 들럭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세속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신앙의 거래는 다른 게 있으니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거래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을 신부로 안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이 어머니 내가 지금 지원해 놓은 회사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일주일만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준대요. 가만, 아이고 그런 데가 있나? 어여가라고 막 등 떠밀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어머니 저는 신부가 니 돌았나?
와! 야, 신부대 막 기론도 뭐하지? 어이? 월급도 선납곱제에 받지? 어이? 일은 쭉 짜고 하지? 어이? 맨날 신자들 의견 들어보면 신부님 뒤에서 수근수근 자매님들이 하도 심심한게 다른 취미 활동도 없지 그라있긴해 성당에 막 눈에 불을 켜고 치다보고 신부님 계시나 안 계시나 사지간 불 켜졌나 꺼졌나 막 미친듯이 쳐다보는데 와 그 짓을 하락하노. 딴 게 아니고 진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게 있어요. 신학생 때 작은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이 아는 나중에 뭐 한다노? 신부님 된다고. 뭐? 신부질 한다고 갑니다. 그래요. 저 신부질 하고 있습니다. 와요. 그분 벌써 돌아가셨어요. 네.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사실 제가 지금 정상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기력이 좀 쇠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대상포진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와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나왔어요. 그래도 보람 있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 아니요 갈수록 잃어가는 느낌이에요. 생명력은 점점 더 쇠잔해가고 뭐 본당마다 가면 아이고 우리 신부님 오셨네 하고 다들 반겨줄 것 같죠. 초반에 한 2, 3주나 그렇고 그 다음부터는 본당의 현안들이 미친듯이 밀어닥칩니다.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문제들이 산재했단 말이에요. 어떤 본당이든지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단 말입니다. 의식 있는 사제라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들고 와서 해결해 나가야죠. 그럼 그래 한다고 누가 그 고생을 알아줘서 뭐 도이라도 더 줍니까? 더 주기는. 제가 어제 캤죠? 개신교는 자영업이고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가 있고 천주교는 뭐라고? 공무원이라고. 그래 아무도 구급 공무원 안 할락해. 위로 쪼매만 올라가면 밑에 일 다 맡기쁘고 저거는 탱자 논단 말을 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일을 덜 하려고 위로 승진을 하지 누가 일을 더 하려고 위로 승진을 합니까? 세상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속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상실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보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에 눈뜨고 사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면 전혀 다른 성과를 얻어간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내가 가르치는 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행복해지는 건 그들이지만 나로서는 그 보람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보람. 여기에서 신앙의 거래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거래는 생애 동안에 완성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죽 짜고 씨를 뿌리다가 깨꼬닥 죽어보는 기라. 그러나 추수는 누가 하느냐? 나중에 딴 사람들이 다 걷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본당에서 제가 신자 재교육을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의 내면 속에 신앙을 불어 넣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들이 언제 개화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있는 내 임기 동안에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내 다음 신부나 혹은 그 다음 신부 때 가서 맞다 예전에 그렇게 내가 배운 게 있지. 그래도 신부님이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려는데 내가 이번에는 한번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열매들은 나와는 시간적으로 엄청 동떨어져 있는 일들이 됩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세례 준 신부 다르죠. 혼배 시킨 신부 다르죠. 그리고 지금 주임 신부님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추수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세 안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라도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왜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본당 몇 주년이다 해가지고 옛날 본당에 딱 와보면 눈에 빈단 말입니다. 아이고 저분은 그때도 열심히 하더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네. 참 보람있다.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자고 노력을 했지만 성과라고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도 안 나오던 게 언제 나오느냐? 죽고 나서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할머니죠. 저희 할머니는 제가 사제되는 서품 장면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제 신앙의 상당 부분은 할머니의 선함과 할머니의 신앙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를 찾아뵈러 가면 이래 누부가 안경 끼고 우리 할머니는 한글도 제대로 못 배웠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어요. 무슨 아들이나 교육시켜갖고 대학 보내갖고 온 나머지 식구들이 힘을 먹었지 몰아가 대학 어떻게든 보내가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랬지. 한글도 안 가르친다 카이키네. 가르치봐야 똑똑해지가 안 된다 하면서 할머니가 어깨너머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떡 들어가면 이래 반드시 누구가 기력은 없으신게 안경 찌고 성경을 그 낡은 거 옛날에 공동번역 성서 한 장 쓱 읽는 기예요. 요새는 어떨까? 몰라.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뭘 배우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봤습니다. 재력이 되고 손주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아이고 금이야 오기야 날린기라 그라이끼네 손주 집에 오마 뭐 먹고 잔고 뭐 사주고 하고 막 물질로 그냥 처덕처덕 발라보는 겁니다. 알을 영적 가치 기도의 힘 이 고귀한 이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린 시절의 마음 안에부터 물질의 가치를 돈이면 다 해결되는구나. 할머니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뭐든지 사주는구나. 야, 좋네. 그래, 할머니가 뭘로 비? 지갑으로 비. 돈주머니로 빈다 하였기네. 그러면 할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머니가 가진 재력을 사랑하는 거죠. 그 재력을 다른 누군가가 선물해 준다면 당장이라도 할머니를 내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비정상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은총이라는 면에서, 신앙이라는 면에서 말이죠. 더디어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좋습니다. 돈은 쉽고 빠르고 명확한 결과를 금방 눈앞에 드러내주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길은 널찍하고 평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당 사람인데 다단계 한다고 레지오 들어와갖고 오만 사람들 다 꼬시가 먼스킨 터미 웨이 해가 미친듯이 판다. 인맥이란 인맥은 다 동원해가지고 자, 신앙의 거래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룹니다. 눈에 안 보여요. 성체 백날 들고 와가지고 현미경으로 봐도 예수님 안 빕니다. 십자가의 길기도 100번을 돌아댕기도 내가 안에 뭐가 물이 채이든지 뭐가 하든지 하나도 안 느껴져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채워지죠. 성수 백날 찍어봐야 안 됩니다. 나한테 발라지는 거 없어요. 차라리 집에 가 동동구리무 바르는 게 백날 나. 동동구리무 바르면 피부가 뽀해지잖아. 그지요? 하지만 성수를 찍어 바르면 더러운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차원, 영혼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신앙 안에서의 거래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성과가 없지만 영혼 안에서 그 찬란한 결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이제 오늘 독서의 아브람을 봅시다. 오늘 독서에는 아브람이 나와요. 아직까지는 아브람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예. 마치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는 순자야, 말똥아, 뭐 막내야, 막녀야, 뭐 예? 옛날에 이름 그냥 막 짓잖아. 막판에 태어난 막녀고 예? 소똥아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역에 들어서면 하느님만이 아시는 고유한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워질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저는 마진우고 요셉인데 이 두 가지 이름이 아닌 나만의 고유함으로 하느님은 나를 인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그래서 얕은 아브람이에요. 아직은 아브라함이라는 본질적인 약속을 부여받지는 않았고 약속의 이제 맛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브람은 하느님 앞에 섭섭함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아서 맞거든요. 자녀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니까 하느님께서 선물해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자식이 없습니까? 섭섭해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을 한번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우와, 별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물론 요새는 날이 흐리가, 스모그가 많아가, 이런 도심지 환경 같은 데에는 별이 안 보입니다. 옛날에는 별 많았잖아요, 그죠? 푸른 하늘은 하수. 요새 아들은 은하수 뭔지 모를걸? 와,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하늘에 별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땅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남미에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볼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동네에서도 더 시골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있는 곳 자체도 시골이었고 선교지였고 현지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현지인들의 시골로 더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갈 때는 낮인데 올 때는 밤이에요. 그러면 오다가 차 시동을 꺼 빛이 싹 사라집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요, 우와, 옛날 사람들 이런 하늘 보고 살았겠구나 싶은 하늘이 펼쳐져요. 지금 우리는 하늘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세대죠.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봐라. 저 모든 별들 수만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한 명도 없는데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뭔 소리 하십니까? 한 명도 없는데. 그러고 인지 이 나이에 낳아봐야 몇 명이나 낳겠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벌써 여든인가 아흔인가 극하고 앉았어. 에? 정말 기적이 생기가 낳아봐야 한둘 낳겠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몇 명 낳았을 것 같아요? 8명 낳고 갔습니다. 8명. 그러고는 800 몇십 년에 죽었다죠. 본처인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 이삭은 하도 많이 들어봐가 알죠? 이거 이 사건. 칼로 딱 찔락 하는데 천사가 팅 막은. 그래갖고 살아난 가. 그리고 이삭 전에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가는 누구냐? 사라의 여종인 하가르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 둘만 알아. 근데 나중에 죽기 직전에 또 후처를 드려요. 크투라라는 여자에게서 낳은, 이름이 복잡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지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까지 해서 8명이 다 합니다. 그렇게 놓고는 먼 하늘의 수만큼. 자, 제가 묻죠. 아브라함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육체적으로는 죽었으나 영적으로는 살아있습니다. 제 할머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기억하고 있는 마음씨 좋은 누구라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안 가면 우리가 저 미사지향을 왜 안 했습니까?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왜 노력하고 애를 쓰냐고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신의 육체적인 후손들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이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과 신앙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탕으로 선물된 약속이란 말입니다. 너무 어렵다, 그죠? 오늘 주제가 너무 어려워가 여러분들 표정에서 보입니다. 막 졸음이 막 쏟아진다. 오야든동 들으려고 애는 쓰는데, 그죠? 그래요. 하느님의 약속은 절대로 현세적인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 축복을 받아라. 네 하는 장사 잘 되게 해줄게. 이런 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절대 이런데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하느님은 뭐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연계된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물해 주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받은 이 황당한 사건, 자기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받아놓은 약속이라는 사건은 사실상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넣을게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이 뭐 눈에 비야 구원이지. 내가 예를 들어 미사를 한번 갈 때마다 신부님이 앞에서 내 주머니에다가 1억 원씩 탁탁 꽂아줘. 그러면 아이고 미사 자주 와야 되겠네. 아이고 이거 괜찮네. 갈 낀데 와봐야 별거 없는 기라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본연의 구원, 영원 안에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팽개치고 구원의 대체 상품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세속적인 야욕을 위해서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제가 아까 넌지시 얘기했지만 무슨 다단계를 위해서, 인맥을 동원하기 위해서, 또 선거철 되면 오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평소에는 코비기도 안 비다가, 특히나 제가 있는 시골 지역에는 그게 더 심합니다. 여야 평소에도 성당 댕기다가 뭐 선거철 되면 더 인사하고 개싹했지만, 그는 성당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람이 와갖고 성당 마당에 서갖고 주임 신부 맨키로 인사를 막 하고 있어. 저 사람 누구 하면 요번에 무슨 군의원 나가는 누구 뭐고 이렇게 사는 기라. 뭐예요? 전부 다 바퀴벌레들이지. 성당의 맛깔스러운 투표권들을 얻어가려는. 그라이 어떤 본당에서 본당 간부들끼리 감투 싸움을 한다고 싸움이 뒤따 붙어갖고 분열이 돼 있고, 또 어떤 본당은 돈 때문에 뭐 전에 뭐로 받아놓은 돈이 있는데 본당 간부들이 그 돈이 저거들 돈인 줄 아는 기라. 간부쯤 되면 무슨 사업들 쫙 벌이고 있고, 그 본당에 있는 사업권을 하나 딱 따오면 이제 자기들 실제적인 돈이 벌리기 때문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싸움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으로부터 계약 계명을 받는 동안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수송아지상 만들어가 저끼리 우가차차 하고 있었는 기라. 구원의 실제적인 것은 모세와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밑에 백성들은 자기들끼리의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성당을 식별력 있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당에 뭔가 먹을 게 있는 사람들로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좀에 더 남았는데 좀에만 시간을 더 쓸게요. 한 3분만 더 주이소. 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눈으로 절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 믿어보자. 예.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예. 세상의 거래에도 신뢰는 기본 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가게를 사서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유통기한이 안 지난 것이라고 믿고 사는 거죠. 그걸 못 믿는 사람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죠? 물론 그 가다가 얼마 전에 하나 떡 샀는데 라면이 유통기한이 한 달이 지난 걸 떡 샀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 바꿨다. 믿음은 기본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대상을 영원 안에서 믿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일을 처음으로 제대로 해낸 사람이라고 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받아들인 거죠. 자, 이 개념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무엇을 사고 싶은데 자기는 돈 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한테 가. 아빠, 나 이번에 시험 성적 올릴 테니까 요거 사주면 안 돼? 합니다. 그죠? 그런 일 자주 일어나죠. 이 아이는 자기의 능력만으로는 그 돈을 벌어내서 무슨 알바를 하든지 직업을 구하든지 그게 어디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절대로 못 가지는 물건입니다. 컴퓨터 한 대를 사달래. 그건 오직 그 몫의 일을 하고 그 돈을 벌고 있는 아버지만이 살 수 있는 물건이죠. 하지만 이 아이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신뢰를 얻으려고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래, 요번에 성적을 예전에 60점 맞던 거 80점 맞은 아빠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자 아이는 그 말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그 믿음에서 자기의 성적을 열심히 끌어올려서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해서 아빠 앞에 자랑스럽게 내미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빠가 약속을 어길 수도 있죠. 에헤이, 니 그 말 믿었나? 농담했는 긴데. 하지만 이 아빠는 신뢰가 있는 아빠입니다. 아, 그래, 야, 수고했다, 사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느님으로부터만 선물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는 하느님의 믿음을 구축해내는 겁니다. 믿는 거죠. 당신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오늘날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당에 임영웅이 찾아왔다. 그래가 노래를 걸쭉하게 한 곡 불러낸다. 그러면요, 일주일 전에 소문나가 버스가 물밀듯이 들어와가 자매님들이 저 끝에 2층까지 다 찰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요 신부가 왔거든. 몬신이 신부가 하나 와가 지 딴에는 열심히 한다 하는데 들으면 잠이나 실 오고 재미도 없고 그라있기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를 금방 알아보고 세속의 연예인들을 알아보지만 영적 가치를 지닌 것에는 둔감한 거죠. 하지만 무엇이 우리를 살릴까요? 임영웅의 노래가 우리를 살릴까요? 뭐야다가 그 노래 듣고 기분 좋아지는 사람은 있겠지.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신앙의 가치로 이끌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가르침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그냥 선물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되고 그 시련을 거친 사람만이 믿음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훗날에는 이삭을 바쳐야 되지만 이미 이 순간부터 그 믿음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짐승을 내어 바쳐야 했고요.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달려드는 맹금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헌신해서 하느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다가올 때 그 영들에 저항해서 그 영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쪼개진 짐승 위로 횃불은 뭘 상징하죠? 불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제 발로 악령에게, 맹금에게 나 잡수 하고 내맡깁니다.
세속적 가치에 혈안이 되어서 모쪼록 어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디야 언제 올지 모르지만 또 초청받아 오는 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